오늘은 출애굽기 말씀과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따랐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아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예배에 대한 어원을 보면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겸손히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또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무엇이냐? 우리 인간이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가치를 드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 예배고,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예배가 중요하고 예배하는 삶이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찾으시는 사람이 있는데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잘 드리는 자를 찾으시고 그들을 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쓰임 받는 자들을 지금도 선택하시고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승리자, 하나님의 정말 마음에 합당한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고 참된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하는 마귀의 방해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를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의 배경에 우리는 잘 볼 수 있는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데리고 가서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같이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를 이 백성들이 바로에 같이 바로의 손에서 노임받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원했는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 원하시는 바로와 같은 계획을 방해한 것이 누구냐? 바로 바로였습니다. 바로는 끊임없이 예배를 방해하고 끊임없이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예배자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려고 하는데 끊임없이 마귀는 찾아와서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고 온전한 예배, 참된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참된 바로 상달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전반적인 말씀을 통해서 이 방해받는 4가지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째, 마귀가 첫 번째 우리 예배를 방해하고 유혹하는 건 뭐냐?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25절에 보면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하겠어요. 너 제사는 드려, 그래, 네 하나님께 예배는 드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광야로 가지 마, 사흘길 가지 마, 그리고 여기서 드려 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무엇입니까? 타협안을 제시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가서 사흘길 떨어진 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 원하는데 타협안은 무엇입니까? 예배 꼭 광야에 가서 드려야 돼. 예배 하나님 어디나 계시잖아. 사흘길 멀리 힘들잖아, 가지 마. 그냥 여기서 너 있는 장소에서 그냥 드리면 되잖아. 편하게 드리면 되잖아. 어떻게 보면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마귀가 유혹할 때도 똑같이 지금도 유혹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정성된 예배, 마음의 중심을 담은 예배,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구분된 예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오늘날도 너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돼. 하나님 어디 계시나? 집에서도 드려야 되고, 그리고 또한 무엇을 해도 되잖아. 또 낮 예배만 가지면 되지. 꼭 예배 시간 내가 참여해야 돼. 저녁 예배, 새벽 예배는 인터넷으로 드려요. 그래도 충분하잖아. 그리고 너 혼자 조용하게 묵상하면 하나님 계시잖아. 너 그 하나님 계신데 예배 드리면 돼. 이게 무엇입니까? 사단이 오늘도 바로 네가 광야에 가야 돼. 사흘길을 꼭 가서 그곳에 가서 예배 드려야 돼 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로의 말에 대해서 모세는 뭐라고 했습니까? 27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려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당신이 지금 그렇게 말할지라도
그리고 이곳에서 예배 드리면 괜찮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흘길 예배를 원하셨기 때문에 나는 사흘길 가서 광야에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그곳에 가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바로 같이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사흘길 예배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사흘길 떨어진 광야에서 나는 예배 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순종이었지만 사흘길은요 바로 구분된 것입니다. 그리고 분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애굽의 그런 잡다한 문화와 세상 소리를 듣지 않고, 그리고 애굽에 지금 살던 그곳에서 우상 숭배하는 것에 같이 섞여서 그냥 단지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예배를 위해서 좀 성별화라는 겁니다. 예배를 위해서 좀 구분해라는 겁니다. 예배를 위해서 내가 정말 만나고 싶은 곳에 가서 네가 엄숙하고 거룩하고 그리고 또한 구별된 그런 예배를 좀 드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 너희가 섞여 있지 말고 분리된 경건한 마음과 그리고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 어디에 가십니다. 그래서 바로 우상이 숭배하던 애굽 땅에서도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예배를 원하셨습니까? 그 땅에 있지 말고 구분돼 그들과 분리돼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성별된 곳에 가서 하나님께 구별돼 예배드리라는 겁니다. 네 마음도 잡다한 생각 속에 쌓여가지고 혼란함 속에 예배드리지 말고 뭔가 네 마음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생각도 내려놓고 너의 죄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별된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와 같이 구분된 사흘길 예배를 받으신 것을 성경에 여러 곳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 아들을 바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라고 할 때 그에게 사흘길을 가도록 모리아산을 인도했습니다. 왜? 그 가정에서 드려도 됩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계셨습니다.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흘길 예배를 원했습니까? 하나님은 구분된 곳, 하나님께서 받으시려 하시고 너희가 정말 구분되게 하나님께 드려지길 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사흘길 예배를 원하고 있음을 간절히 알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애굽의 온갖 방해 그리고 악한 세력 우리의 잡다한 마음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그리고 정말 진술하고 그리고 또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분된 장소에 가서 주님께 예배 드리는 거, 그래서 어디나 계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온전한 예배를 더 기뻐하시고 구분된 예배를 원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마귀의 예배에 대한 방해는 무엇입니까?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겁니다. 28절에 보면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광야로 가라는 겁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그렇죠,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를 나를 위해서 간 거라겠어요. 너 광야로 가. 그래 구분된 그곳에 가서 예배는 드리되 너무 멀리 가지 마. 너무 멀리 가면은 힘들잖아 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하면은 그렇게 꼭 힘들게 멀리 가야 되나? 사흘길 가라고 했는데 바로 이 사흘길 광야 먼 곳까지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나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되지. 그래서 가까운데 하나님께 가라고 했으니까 가면 되지. 그겁니다. 여러분, 이것서 너무 멀리 가지 마. 이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신앙생활 하되 적당히 하라는 겁니다. 그냥 할 수 있는 것만큼 웬만큼 하면 되지 그렇게 무리해야 되냐?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되냐? 그렇죠. 현재적으로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되 원칙대로 하지 마.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마. 너무 힘들어. 너 예수님 믿고 너 교회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 하잖아. 적당히 믿어. 예배 드릴 때 그렇게 열정적으로 드려야 돼. 온 마음을 집중해서 드려야 돼. 그냥 적당히 드려. 알지 못하잖아. 너 주일 예배 드렸어? 그러면 저녁 예배 나갈 필요가 뭐 있어? 집에서 드리면 되잖아. 이것이 뭐예요? 적당히 드리라는 겁니다. 너 예배는 빠짐없이 잘 드리잖아. 뭐 헌신할 필요가 어디 있어? 남들 다 그렇게 살아가잖아. 그냥 적당히 해. 그렇죠? 감사한금 드려서
그 구분해서 생활 어려운데 11조 드려야 돼? 이게 무엇입니까? 마귀가 우리가 적당히 신앙생활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표준이 있고 내 신앙의 표준이 있고 내가 해야 될 분량의 양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똑같지 않습니다. 내가 신앙의 깊이에 따라, 그래서 연수에 따라, 직분에 따라 우리가 참여해야 될 예배도 어떻게 보면 더 많이 해야 될 사람이 있고 좀 덜 해도 마음속에 좀 그래도 위안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충성하지 않는 것이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마다 다르고 기대치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너 적당히 해, 그 정도면 충분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바룩모세는 무엇을 했습니까? 완강히 거절합니다. 그렇죠. 적당히 라고 했을 때 그는 원칙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끊임없이 마귀는 오늘날도 우리에게 적당히 신앙생활에 어느 정도 했으면 되지, 그 정도 하면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입니까? 내가 내 자신을 돌아봐도 내 신앙적인 연륜이나 나의 성숙도로 봐서도 이 정도 내가 충성해서, 이 정도 예배를 드려서, 이 정도 헌신해서 여러분 그것으로 정말 내가 잘하고 있어 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좀 보고 계시는데, 내가 예배생활 할 때, 주님께 헌신할 때 그래 나는 이 정도 하면 됐어, 하나님이 그래 내가 믿음의 분량껏 잘하는구나 라고 칭찬하십니까? 아니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죽도록 충성하라겠는데,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으로 충성이라겠는데 내가 정말 부족해,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그냥 너 됐어, 그 정도 하면 돼, 적당히 해,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중심 있는 예배와 헌신을 방해하는 마귀의 유혹입니다. 우리는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마귀의 세 번째 유혹은 무엇입니까? 장정만 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11절 한번 마태복음 출애굽기 10장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지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하겠어요. 그렇죠. 바로같이 모든 백성이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더니만, 그래 내가 허락할 테니까 사흘길 가, 그리고 가서 광야에서 예배드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장정만 가, 어린아이 놓고 가라는 겁니다. 여기서 장정만 가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들 어린아이에게 가서 바로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은 가르치지 말라는 겁니다. 너 믿는 건 괜찮아, 너 신앙생활은 괜찮아, 하나님 잘 섬겨서 하나님 축복 가운데 거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네 자녀는 가르치지 마. 너희의 자손들에게는 신앙유산 물려주지 마. 그래야 영원히 내 종으로 삼을 수 있어. 바로의 계략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그들의 삶에 나타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10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전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이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너희들에게 해로운 것이 있어. 뭐냐? 너희 어린아이들 같이 데리고 가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너희들 가정과 너희들 자녀의 삶에 나타나. 그래서 자기가 뭐라고 합니까? 이거 안 좋은 거야, 내가 볼 때 안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유산이 물려가야 되는데, 바로 신앙이 자녀와 자손들에게 물려가서 하나님께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이걸 자녀들과 어린아이에게,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너만 가, 너만 잘 믿으면 되잖아, 너만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데리고 가지 마, 다음 세대들 종교교육 시키지 마, 신앙교육 하지 마, 믿음 심어주지 마 라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날 마귀도 우리에게 똑같은 유혹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니 내가 잘 믿으면 되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되지, 꼭 그렇게 강요해야 돼? 내 자녀들에게 싫다고 하는데 꼭 신앙에 대해서 내가 일하게 하고 듣기 싫은 소리 해야 돼? 라고 합니다. 요즘은 자율적인 선택권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택권,
그렇죠? 성도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남자가 되든 여자가 되든 내가 선택하면 그 선택성에 의해서 자기가 규정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아주 그렇지만 외국에 가면요, 바로 같이 남성, 여성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성입니다. 그런 남자를 표시하든 여자를 표시하든 중성을 표시하든 표시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성을 표시하는 것이 바로 인간적인 어떤 자율적인 선택권, 그것을 규제하고 있다고 해서 그걸 자꾸만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바로 선택적인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되는 교육이 우리 자녀들과 자손들에게도 지금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종교를 강요하고 신앙생활을 우리가 권면하고 그들에게 예배드리려고 하는 것을 바로 그들이 어떠한 바로 인격에 바로 손상인 줄 알고,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인권을 침해한다고 해석하는 부류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신앙을 강요하는 것조차도 바로 자유국가에서 지금 통제하고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라, 그렇죠,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이 통제를 해서 바로 강요하지 못하거나 권면하지 못하게 자꾸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랍 무슬림 국가가 아닙니다. 그렇죠, 공산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요하지 못하겠어요. 왜? 자기 선택권을, 자율 선택권을 강조하다 버렸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새가 그럴지라도, 그렇죠, 바로는 지금도 너희들 자녀에게 신앙교육 강요하지 마. 그리고 그 믿음 심어주려고 하지 마. 너만 잘 믿으면 되잖아. 네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되잖아. 그런데 바로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완강히 거절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녀들 어린아이까지 다 데리고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부모 세대로서 자녀들에게 정말 이 믿음과 신앙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녀 세대를 위해서, 자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어린아이들에게 바로 데리고 가지 말라고 하면서 신앙의 단절을 요구했던 이 바로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요, 12절 말씀에 보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며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했어요. 그렇죠, 그들이 신앙유산을 자꾸만 방해하고 그것을 방해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방해하는 이 바로와 애굽 백성들을 바로 메뚜기 떼가 올라와서 우박으로 모든 땅을 확보하게 하소. 그 땅을 정말 황무하게 만들었다. 그렇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배를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예배를 물려주지 않으면 우리의 땅이 황폐해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에게, 믿음을 잘 유산으로 물려받은 자들에게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예배를 가르쳐야 됩니다. 이런 위협과 타협에도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완강히 바로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는 타협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유산을 자녀와 자손들에게 물려주어서 자녀들이 신앙의 교훈을 받고 믿음 안에 자라게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 그리고 또한 정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고 예배를 소중히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유혹은 무엇입니까? 마귀는 몸만 가서 예배드리라 하겠어요. 출애굽기 10장 24절 볼까요? 10장 24절. 자,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아멘. 어린아이 데리고 가지 말라겠다가 이전에 그 땅에 메뚜기와 그리고 황충이 와서 정말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가라겠어요. 가는데 어떻게 하라겠어요? 너 소와 양은 두고 가라겠어요. 여기서 소와 양을 두고 가라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 몸만 가서 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몸만 가라. 그러면 양과 소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바로 너희가 예물 없이 예배드리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구약의 예배를 보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소나 양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내 죄값을 위해서 소나 양을 내가 흘려야 될 피를 대신 흘리고, 내가 죄로 인해서 죽을 죽음을 대신해서 소나 양이 대신 죽임을 당합니다. 자기가 데리고 간 소와 양이 내 대신 제물이 되어서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어서 나의 죄가 사함받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지금 소나 양을 가지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구약의 소나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렸으면 오늘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상에서 나의 죄를 씻겨줬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는 겁니다. 또 우리는 소나 양을 가지고 나오지 못합니다.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예물을 구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소나 양을 사기 위해서는 값이 들어갔습니다. 대가가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마음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물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바로 내 죄값을 사해 주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이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내 삶을 받으심을, 깨끗하게 하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예배의 핵심 무엇입니까? 믿음과 그리고 헌신과 그리고 마음의 중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하겠어요. 누가복음 12장 34절에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다 하겠어요. 그렇죠. 우리의 중심 속에 내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왔습니까? 정말 우리의 정말 믿음으로 우리를 받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나 양을 드리듯이 우리의 정성어리 헌물도 드리고 그리고 주님 앞에 헌신도 하고 충성할 때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중심과 우리의 마음의 정성을 다한 모든 것을 받으시고 헌신을 받으시고 주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소나 양 없이 가서 드리라. 이것은 너희들 빈손 가서 마음의 중심 담지 말고 예배 드리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바늘같이 양과 소를 데리고 가지 말라. 빈몸으로 가라. 이건 무엇입니까? 불없는 예배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나 양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바로 희생제를 드리지 않으면 그 소나 양을 태울 수 있는 불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양과 소가 있기 때문에 불이 필요하고 이 불의 연기를 통해서 내가 이 불살라서 하나님의 연기와 같이 주님께 올려지는 예배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렇죠. 헌신이나 마음의 중심이나 그리고 우리의 물질이나 이것이 필요 없으면 불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불 있는 예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불은 무엇입니까?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받으시는 마음이 담겨있는 열정적이게 뜨거운 예배를 원하겠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들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형식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내가 여기서 한번 참여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보혈의 피로 씻겨주신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 시간에 감동을 받고 뜨거움이 있고 그리고 또한 마음에 감화받고 그리고 은혜 받는 예배, 하나님은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고 원하는 겁니다. 내가 형식적으로 와서 그냥 앉아있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그리고 그 은혜 받고 은혜 받은 감동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나가서 또 살아가고 이걸 주님 원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피 없는 예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소나 양이 없으면요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는 바로 피 흘림이 없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대신 죽는 죽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바로 이 피, 그걸 상징합니다. 소나 양의 죽음이라는 것은, 피 흘려 죽은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려서서 나의 죄를 씻어주신 보혈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만나주세요. 예수 보혈의 피로 나를 씻겨주세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참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믿음의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소나 양을 가지고 가지 못하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 없는 예배 드리라는 겁니다. 헌신 없는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인 예배 드리라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요, 너희들의 중심이 담겨 있는 너희들이 감동받는 예배, 시간 주님 만나는 인격적인 예배를 주님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기뻐 받으셔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시간, 그 시간이 되길 원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예배의 승리자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이러한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해야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8장 26절 말씀이 뭐냐요? 출애굽기 8장 26절이면 한번 라함의 목전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하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유혹에 대해서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이 부당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바로가 말했으면 들가고 아닙니다 그랬어요. 따랐습니다.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가 어떤 유혹을 하든 너 그냥 대충 드려, 너희들 자녀들에게 강요하지 마, 그렇게 네 심령을 다해서 예배 드려야 돼, 그냥 예배 시간 지나면 되잖아. 그럴 때 우리는 단호하게 거절해야 돼. 마귀가 나를 죽이고 있구나. 시간마다 중심을 다하고 시간 잡념을 떨치고 시간 예배에 집중하고 시간 은혜 받으려고 하고 시간 우리의 죄를 바로 하나님께 내려놓고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주님 말씀을 들려주세요,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타협하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는 말씀으로 물리쳐야 돼요. 출애굽기 8장 27절에 보면요, 자 시작. 우리가 사흘기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아멘. 그래서 바로는 마귀의 상징입니다. 마귀가 유혹했을 때 그는 어떻게 했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나는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편하게 예배드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힘들어도 내가 어려워도 나는 단호하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말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단호하게 내 생각이나 내 주장 마귀의 욕을 물리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떤 유혹이 할 때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물리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흘길 예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중심 있는 예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이 담겨있는 예배를 원하십니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만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지, 내가 예배에 성공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늘 살길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도 마귀는 지속적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같이 참된 예배자,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어요. 주님은 오늘도 당신의 동역자를 찾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신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성공자들을 찾고 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